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 사실을 지금 요나단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로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도 요나단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와서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위에 보면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왜 그래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여기서 말을 하면 잘못하면 아버지가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12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그러면 내가 한번 보겠다. 내일 아버지의 의중이 어떠한지를 보고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19절을 넘어갑니다. 19절에 보면요.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러니까 에셀 바위 곁에 네가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간역을 쏘려 한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단서를, 그러니까 서로 암호를 가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에게 알려주겠다. 서로 그렇게 작전을 짜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그러니까 아이를 보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을 바위 뒤에서 에셀 바위 뒤에서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요나단이 소리를 치면 너는 가도 되는구나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다. 아버지의 마음에 너를 해야 할 일,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니 돌아오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절 우리가 봅니다. 21절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냥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암호를 정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의향이 어떤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살리려고 하는 건지 에셀 바위 그 들판에 숨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가운데에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말씀이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14절서부터 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죽음의 위기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앞뒤의 말이 맞지 않게 여기 말씀이 생뚱맞게 끼어져 있어요.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윗의 대적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도 그렇고 모든 전령들도 군사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윗의 대적인데 요나단이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애원해요. 매달려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눈에는 다윗의 대적들이 다 죽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군대들, 그들이 다 죽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다윗이 도망자이고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왕자입니다. 다윗이 도망치다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요나단 왕자의 그늘을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 다윗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까?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은 다윗인데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16절을 보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지금 죽음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합니다. 뭐라고 언약을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누구의 집을 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 자기의 집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한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표면적으로 그냥 글로 이렇게 보면요, 다윗과 사울 왕은 싸울 상대가 안 돼요. 다윗은 계속 피해 다녀야 되고 사울의 그 권세는 대단해요 지금. 그런데 왜 요나단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다윗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대적이 다 전멸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그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세요. 성견을 주신 거예요. 성견이 뭐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성견이 되고 선지가 됩니다. 성견이 뭐예요? 미리 보고 선지가 미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통장에 수억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견이 되어지지 않고 선지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만 되다가 애매하게 그냥 다 쏟아붓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죠. 왜 그런 상황이 와요? 성견이 되지 않고 선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미리 예측한다면 인생을 잘 정리하겠지요. 때로는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을 날을 알아서 미리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이렇게 하고 주위의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그리고 눈을 감는 분들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가는구나. 이제 주님이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우리는 다 선견자예요. 왜 선견자일까요? 죽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안 죽었어요. 육신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를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아, 내가 죽으면 이런 일이 펼쳐질 거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성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미리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확신해요. 그 지옥이 있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이 늘 평탄한 고속도로로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굴곡이 있어도 선지, 성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 맞아. 인생은 파도 치는 것과 같아. 밀려올 때도 있고 밀려갈 때도 있고, 그 파도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그 끝을 선하게 이끌고 가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요, 성경과 선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경과 선지를 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요나단은요,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앞으로 득세할 것에 대한 성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내 가정에, 그러니까 내 집에서 영원히 인자함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미리 알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 말은요, 어찌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 말은요 예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의 인격과 성품으로 이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성경과 선지가 되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성경 선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미리 알고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편에 섰던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많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죠.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 그는요, 이 성이 망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인지 들어서 우리가 다 떨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을 받지요. 여러분, 신학에 넘어오면 죽을 자리에서 또 영원한 삶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우평 강도. 그는 영원히 죽을 자리에 갈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의인인 걸,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음을, 우리 죄를 위하여 당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 말고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미리 보고 살 곳으로 찾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미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선택한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견하고 선지하는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내가 돈을 모으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도요, 성경과 선지가 없으면요, 밑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려고 작정하면 나는 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려고 작정하면요, 수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다 털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면요,
없던 것도 생기고요. 생각하지 않은 것도 생기고요. 어떤 일들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더 많은 것들로 섬기게 하시고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뭘 알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가 뭐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이 일생은요, 영생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견하고 선지하면서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뭘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게 보여져요. 그것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막 내 거 하고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하시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엎드리게 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100년을 살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영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성견하지 못하고 선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견되어지지 않고 선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병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요, 그 죽이려 하는 다윗이 승리할 왕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인생을 보는 성견의 은혜를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성견하고 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경과 선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